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듯이 말씀을 해야지,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은 그것은 이 종말을 사는 지혜에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기독교의 사상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언약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신앙.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것을 사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언약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 신앙.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남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로지 나그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 언약 신앙, 남은 자 신앙, 부활 신앙, 나그네 신앙, 종말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다 합치면은 같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우리에게 빈틈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 구원 신앙,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천하장사도 이것만은 들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자기의 눈을 내려올 때, 닫으려고 할 때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인내력이 좋고 참을성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 급한 겁니다. 화장실에서 안에서 뭐가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로 확실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한 시대, 한 운명, 한 문명, 한 나라는 때가 되면은 또 종국에 다다릅니다. 고려시대, 지금은 없습니다. 조선시대, 지금은 없습니다. 또 일제시대라고 하지 말고 일제강점기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말이 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한 명 정도 빼고는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한 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 4절 5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길이 되게 이 땅에서는. 그리고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누에게 분명히 종말이 오게 되어 있고 이 인류도 이 지구도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종말을 사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바로 4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시험 많고 재앙이 많고 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뜻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이다. 진짜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같은 경우 또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 또는 때리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보다 더 약한 것이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다. 실제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게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사랑받고,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나중에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이 사람은 커서 자라면서 계속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안타까우냐면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사람이 사랑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쩔름발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일방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할 줄을 모르면 그것은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는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랑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육신적인 것은 뭐가 육신적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한다 해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것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 종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하고, 세 번째는 대접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지금 계속 이어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지키는 종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다?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맡은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11절로 넘어와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듯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구에게 말할 때 누가 뭐 하여튼 얄궂은 이거 망하려 때리시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차라리 그런 말을 할 바에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약간 이상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 귀가 이상한 거네요.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계속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있는 겁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일어나고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핍박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의 개념.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에 항상 사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욕 듣고 박해당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 오히려 시험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핍박이나 조롱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좀 이상하게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좀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복의 개념을 똑바로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5절로 넘어가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살인 때문에 악행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을 그를 짓 하지 말아요. 1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믿는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먼저 심판을 하셔버리면 안 믿는 자는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18절 보십시오.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의인된 자,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이지만 혹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니까요. 겨우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줄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럼 의인이 아닌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죄인은 도대체 뭐냐 이거 뭐냐. 아예 제키놨다는 거예요. 아예 제키놓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너희는 지금 고난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험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받고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편한 것만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너희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료된다 그 말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구원주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럼 그 사람은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과거하고 똑같은 영혼으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계적입니다. 상호소통적이네. 상호소통. 일방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헛방인데 지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자꾸 나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면서 원래의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전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겨우 그 정도 갖고 왜 죽었을까? 베드로가 죽인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겨우 그 정도 잘못 갖고 무슨 죽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이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영화 식스센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화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을 지금 찾아내고 그 죽은 영혼에게 치유해서 돌려보내는 진짜 자기 있을 곳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가 죽은 거예요. 지가 죽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안정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벌써 죽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친구 맞죠?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예. 친구 중에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하는데, 아, 내 예수님 안다. 예수님이, 쟤 누구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절친이 아니다. 나는 친한 줄 알고 있는데, 아, 내 그 서울시, 부산시장 안다. 진짜 친하다. 내 전화번호부에도 있다. 그래서 전화를 딱 하는데, 예, 접니다. 누구시죠? 목소리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한데 누구시죠? 이러면은 지 혼자라니까. 지 혼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 혼자 마음대로 다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같이 하는 그게 아니고 문득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하고 대화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하면 아버지라고 되어지고 진짜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가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너희인가를 너희 스스로 한번 확증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과연 진짜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어쩌면은 네가 아직 구원을 아니 처음부터 안 믿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보고 있어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뭡니까? 거짓말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거짓말이 첫 번째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닌데 맞다고 맞는데 아니다고. 그런데 또 하나의 거짓말은 뭐냐?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결과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스스로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